옛날 옛적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에 두 명의 성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30년 동안 한 번도 산문을 벗어나지 않고 수행에만 정진한 해안 스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낙향하여 유교의 가르침을 목숨처럼 여기는 김진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분을 신선처럼 받들며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아름답고 애절한 노랫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정체 모를 노랫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철벽 같던 스님과 양반은 이 밤의 유혹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양반도 스님도 피하지 못했던 그 밤의 유혹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해안 스님이라는 도승이 있었는데, 그는 30년 동안 한 번도 산문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정진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벽 같은 의지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고, 심지어 산속의 호랑이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같은 마을에는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내려와 낙향한 선비로 유교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며 예의범절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아침마다 사당에 참배하고 날마다 경전을 읽으며 부녀자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도덕관념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안 스님과 김진사를 두고 저 두 분은 신선이나 다름없다며 칭송했고, 아이들에게도 그들을 본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속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애절하여 듣는 사람마다 넋을 잃을 지경이었고, 어떤 이는 그 소리를 듣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산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그 노랫소리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밤에 산으로 올라갔지만 아무리 찾아도 노래 부르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분명 가까이에서 들리는데 그곳에 가면 또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여우의 소행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산신령의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이 해안 스님을 찾아가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밤 내가 직접 산에 올라가 그 정체를 밝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해안 스님은 목탁과 염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고 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습니다. 스님이 산길을 한참 오르자 과연 저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아름답고 슬펐으며 마치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리움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연부를 외우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자 작은 계곡가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 여인의 모습은 환상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계곡물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마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다가가자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순간 스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찾아오셨군요.
제가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죄인입니다. 해안 스님은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시주는 누구시며 왜 이렇게 밤마다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10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여인의 혼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신분의 차이로 그와 맺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계곡에 몸을 던졌고 그 후로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이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제 노래는 그때의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동정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주의 사연이 안타깝지만 이승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그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십시오. 제가 천도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스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같았고 그녀가 내뿜는 향기는 봄날의 복숭아꽃 향기 같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승에 남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슬픔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100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님, 오늘 밤만 제 곁에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는 편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안 스님은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수행하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여인의 슬픈 눈빛과 애절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스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시주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은 기쁜 듯 미소를 지으며 스님을 바위 위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고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슬프고 아름다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씨가 고왔던 그녀는 어느 날 마을에 온 양반 도련님과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서로에게 영원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련님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련님은 한양으로 강제로 끌려갔으며 그녀는 도련님을 기다리다 지쳐 결국 이 계곡에 몸을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평생 수행만 하며 살아왔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자 인간의 감정이란 것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 것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스님은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인은 점점 스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손이 스님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수행의 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부드럽고 감미로워졌고 그녀의 향기는 스님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스님, 당신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군요. 100년 동안 아무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오늘 밤만, 딱 오늘 밤만 저를 안아주실 수 있나요? 해안 스님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마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탁을 세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연부를 외쳤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여 물러가라. 그러자 여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마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외로운 홀령일 뿐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저를 거부하시니 할 수 없군요. 그렇다면 저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마을에 김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해안 스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겪었는지 깨달았고 동시에 김진사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 김진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김진사는 그날 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노랫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애절하여 저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밤중에 여인이 홀로 자신의 집 마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고 더구나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어찌 남의 집 마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여인은 공손히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진사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길을 잃은 여인입니다. 한양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어 이 마을에 도착했는데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처마 밑에서 쉬어가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김진사는 난처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녀자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도 인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여인을 들릴 수 없소. 하지만 이웃집에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 있으니 그곳으로 안내해드리겠소.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사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길을 걷다가 다리를 다쳐서 걷기가 힘듭니다.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 가도 될까요? 김진사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마루에 앉게 하고 자신은 한참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픈 듯 신음을 하며 조금씩 김진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사님, 너무 아픕니다. 혹시 약이라도 있으시면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김진사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약을 가지고 나왔고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여인은 약을 받으며 김진사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면서 여인의 손을 처음 만져본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김진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사님,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분은 처음 봅니다. 제가 한양에서 온 양반가의 딸인데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가 싫어 도망쳐 나왔습니다. 진사님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기꺼이 시집을 갔을 텐데 말입니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혼인은 부모의 명과 중매인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의 감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여인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당신은 정말 원칙을 잘 지키시는 분이군요. 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평생 책 속의 가르침만 따르며 살다가 정작 인생의 진짜 기쁨은 모른 채 늙어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 말이 김진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규칙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꾸짖으며 살아왔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사님, 저는 당신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평생 혼자 사시다니요. 당신도 외롭지 않으신가요? 밤에 혼자 누워서 누군가의 온기가 그립지 않으신가요? 김진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말은 그가 평생 억누르고 살아온 감정들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가보시는 것이 좋겠소. 밤이 깊었소. 하지만 여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김진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녀의 향기는 김진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사님, 제가 오늘 밤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진사님,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둘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김진사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안 된다고 외쳤지만 그의 가슴은 그래, 이번 한 번쯤은 이라고 속삭였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원칙과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해안 스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진사, 정신 차리시오. 스님의 외침에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해안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여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요물이여, 그만 물러가거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자 여인의 모습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지고 새하얀 한복이 낡은 수의로 변했습니다. 여인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고지식한 겁니까? 양반도 스님도 결국 같은 사람일 뿐인데 왜 그렇게 억지로 참으려고만 합니까? 저는 그저 당신들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인간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 아니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것은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김진사도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도 외롭고 나도 사람의 온기가 그립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소. 원칙이란 것은 편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요.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다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군요.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당신들처럼 끝까지 자신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의 시험이었습니다. 산신령께서 이 마을의 두 어른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해안 스님과 김진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분명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님, 당신도 한순간 제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고, 진사님, 당신도 제 유혹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렸지만 결국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해안 스님과 김진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김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밤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40년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해안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수행했다고 자만했는데 저 역시 흔들렸습니다. 오늘 밤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유혹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흔들리면서도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밤의 일을 물어왔을 때 해안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산신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김진사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안 스님과 김진사는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겸손해졌고 더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말했습니다. 양반도 스님도 피하지 못한 그 밤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을 이겼다. 진정한 강함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자만보다는 겸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선택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